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납니까? 아, 감사합니다. 힘이 나야 정상입니다. 힘이 안 나고 힘이 빠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 예수만교회는 참 좋은 게, 오면은 집에 온 것 같은, 가족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정말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 천국과 같은 모델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편안한 교회가 있고요. 새가족이 왔을 때 불편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편안한 교회입니까? 예, 아멘.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이 오셨을 때도 편안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왔을 때도 이 교회가 참 편안하다. 어른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누구나 이 교회에 잘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나라에 땅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안식과 쉼으로. 예수님의 품은 모든 사람이 안식을 얻는 곳이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만교회에 오면 뭔가 있고 싶은,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나는 사람마다 왠지 인사하고 왠지 밝게 웃고 그렇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새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새가족들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새가족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가족 양육구 건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섬기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둘 다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작년 새가족 양육구 건신 예배 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5절과 6절까지 포함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 사실 이것이 이 전체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고백이에요. 왜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자꾸 바울이라네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부족함이 없었느냐? 아닌 거 아시죠? 다윗은 지금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부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중심의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런 고백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의사가 해보세요 해서 해서
충치가 썩어서 아파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뭐 기계 가지고 윙 하더니 한 5분 정도 치료하더니 다 됐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저씨가지고 선생님 한 5분 정도 치료하고 무슨 5만 원이나 받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러면 2시간쯤 치료를 해드릴까요?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아는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그리고 힘든 일을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 당한 형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평화로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만든 그런 시편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은 자신이 양이잖아요.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양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자신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시작되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렇게 계속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재작년에 이 다윗에 대한 일생을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목숨을 위해서 매일 도망 다녀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무려 400명이나 나중에는 6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매일마다 고민해야 되는 어쩌면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저 여러분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건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는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지난 작년이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아는 사람은 양은 엔간해서는 눕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워낙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양이 땅에 들어눕는 경우가 단 한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서 마음이 편안을 얻은 상태, 목자의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얻은 상태에서는 이 양이 누워서 그렇게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은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에 지금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먹이실 뿐만 아니라 누이신다. 이렇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이 물을 먹는 장면을 양을 키우는 목자가 직접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절대로 흐르는 물, 특별히 빨리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물가로 인도해도 물이 빠르게 흐르면 양은 그것을 바라볼 뿐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 워낙 겁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손을 걷고 발을 걷고 큰 돌들을 옮겨와서 이 물이 댐을 쌓아서 물이 잔잔하게 되도록 만들어준 후에야 양이 내려가서 그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신다. 양들을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양은 워낙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에 자주 빠진다고 해요.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렇게 건져냅니다. 때로는 직접 내려가서 이 양을 건져내고 때로는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된 것은 양을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을 건져내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구덩이에요. 죄의 구덩이. 죄의 구덩이는 이 구덩이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양에게는 적이 많아요. 아시죠?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하이에나 등 양을 노리는 그런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시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양은 잘 다친다고 해요. 가시덤불이나 이런 위험한 요소를 만날 때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주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부상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목자가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가이드예요. 안내자입니다. 목자는 풀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죠. 양은 풀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그냥 목자를 따를 뿐이에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풀로도 물로도 인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 그런 안내자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 가이드가 없으면요, 말이 통하지 않고 가이드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내자가 없으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내자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안내자, 가장 완벽한 가이드인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the way, 그 길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안내자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가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이 말은 이 반짝이는 해가 아니라 해 받는 것,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위험한 순간이 도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위험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다 골라서 먹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를 위해 다 보험 들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적금을 들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만나면 대비하기 위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완벽한 대비가 될까요? 여러분, 보험은요, 사고 나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보험이에요. 건강은 아무리 대비해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험한 일이 닥칠지를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받을 것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나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혼잡해져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을 것이다.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5절과 6절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4절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근데 5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한 손님으로 대우하시거나 혹은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제 양이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 또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 자녀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한 젊은 연예인의 자살로 말미암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한 악성 댓글 때문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런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니까 목숨을 끊으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끝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의 문제예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 포함한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 2위가 심장질환과 뇌질환으로 그렇게 1위는 암이라죠.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인도에서는 모기나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된다고 하고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만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거쳐나가야 될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다 끝이라면 죽고 말죠.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요. 어쩌면 출발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몸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삶에 겪는 환난에 조그만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영원한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적당히 함부로 사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해가 나면 안개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우리의 진짜 승부를 봐야 할 곳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전쟁터로, 싸움터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기고 서로 잡아먹기 위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는 사업도 전쟁이요, 직장생활도 전쟁이요, 학교생활도 전쟁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전쟁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전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일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삶의 이유죠. 목적이죠. 소처럼 나귀처럼 일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놀고 있으면 신경질이 나요.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다가 삐쩍 마른 사람이 마르다라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즐겁게, 가정생활도 즐겁게, 교회생활은 더 즐겁게. 어떤 사람은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즐기는 어린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뿔이라든지 자기를 방어할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적이 오면 당하고만 있는 것이 양입니다. 겁도 많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양이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안.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지금 자기가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너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양에서 이제는 가장 귀한 손님으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으로 대우해 주시고 게다가 자신의 영원한 집을 함께할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목자와 함께하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전쟁터로 살지 마시고 일터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마시고 정말 잔치집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한 가지 나타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손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건 좋은데 하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내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의 집에 초청받아 잔치를 누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나에게
원수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언제 우리가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늘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지금은 너무 행복해 좋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것이 힘들고 어렵고 빡빡하고 그런 얘기만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고백과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데.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이 싫어서, 주님의 그 간섭과 사랑이 싫어서, 죄짓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주님의 보호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품을 떠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 보호, 주님의 이 사랑을 떠나지 않냐고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 있어요. 주님의 품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립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배웠듯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